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아모리 다섯 왕이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가지고 내려서 저들을 비탈길에서 죽이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이렇게 승리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듣고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큰 충격이었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그 강력한 남부연합군이 멸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모든 이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었죠. 자,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였고 고비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면은요, 여기 연합군으로 온 나라들마다 전부 다 왕들마다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와버렸잖아요. 한꺼번에 모두 다 몰려왔어요. 연합군이라는 그 명분으로 전부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굳이 여호수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23절에 나와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무 크다고 낙심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나타납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가지고 통해서 정복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3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고, 3단계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는 3단계에 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3단계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끝납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이제 끝났는데, 이것이 이제 1단계, 가나안 정복의 1단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역의 경계를 가지고 다 정복을 한 것입니다.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 영역에 이렇게 전 영역을 정복했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땅 분배, 기업 분배가 남았고, 그리고 그 기업 분배에서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전쟁을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서는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1단계가 마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하솔랑 야빈과 북부 연합군이죠. 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은혜 받지 못한 자는요, 완악함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근데 완악함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말은 편협하게 한 곳에 달라붙어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완고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저항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고집불통, 이런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고집불통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여, 여러분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러 싸우러 왔대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싸우러 온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멸망하러 온 거잖아요. 멸망을 하러 온 거예요. 싸우러 왔어요. 멸망하러 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함의 그 대명사는요,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함의 대명사지요. 자기 고집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과 생각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가 저주냐면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마음을 잃어버렸대요. 그걸 가지고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뭐라고요? 저주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가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르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자동차와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그 차가 전복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있습니까? 찔림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고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직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한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찔림이 있으면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은혜요 기회예요. 감동은 은혜와 기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늘 고집불통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격적이 됩니다. 여러분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는요. 그 기본 거민 외에는 어느 누구도 화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북부 하솔 왕 야빈과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남부 연합군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죽었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그 사건을 자기들도 해가 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였고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돌 같은 우박으로 남부 연합군이 죽었다는 거, 비탈길에서 전부 다 전멸했다라는 거,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는 하지 않았다 할지는 깨닫고 난 다음에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어리석은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올바른 판단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워봐야 전멸할 텐데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길 텐데 자꾸만 공격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육신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육신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꾸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비교감, 어떤 비교의식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공격적이라든가 이런 부적당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없으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축복을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비켜가는 사람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저주받은 자 되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 되어. 하하리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저주받은 자가 돼요.
그럼 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건데, 특별히 그 단어 속에서 그마다 철저히 파괴되다라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철저하게 파괴해가지고 봉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솔랑 야빈과 북부 연합군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진멸을 당합니다. 하솔 그 나라도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진멸하여 바쳤으며,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멸망을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할 때에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악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비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저주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렇다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에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할까요? 은혜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고 인생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인생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적당감을 갖게 만드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갔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눈을 열어드린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주가 뭐라고요? 철저히 파괴되는 거래요. 철저히 파괴되는 거. 그러면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자꾸 무너지는 게 있어요. 자꾸 파괴되어지는 게 있어요. 인생이 파괴되어져요. 삶이 파괴되어져요. 인격이 파괴되어져요. 가정이 파괴되어, 자꾸 뭔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있나요? 지금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인생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며 살기 바랍니다. 자꾸 나 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솔 왕 야빈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했기 때문이래요.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이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기회가 없대요. 은혜가 없대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고집불통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한번 볼까요?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갈릴리 바다 서북방 15km 지점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5절에 보면 메론 물가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치하고 있어요. 북부 연합군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해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이러시겠어요? 뭔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 지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북부 연합군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까? 혹은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좀 지쳐가지고 너무 큰 군대를 보니까 약간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인해서 늘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로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말라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 말라라는 말은요, 이례적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북부 연합군, 네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 네가 좀 두려워하고 있니?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 너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너를 가지고 힘들게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거는 일시적인 존재야. 이례적 존재야. 일회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라라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이례적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어라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오늘 다 끝날 거야. 오늘 다 너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례적인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때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일회용이야. 일회용이야. 시간만 지나도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회용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일회용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니,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일 이맘때에 넘겨주고 다 몰살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회용 북부 연합군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몰살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기적을 일으켜 줄게. 네가 보고 있는 이 대단한 연합군 내일
깨끗하게 없애줄게. 네가 승리하도록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이맘때에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내일을 맞이해요. 근데 내일 이맘때는 여호수아에게는 남다른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근데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믿어지는 여호수아에게 내일은 기적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저 내일이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시간 내일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기적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내일인 거예요. 희망이 없고 기적도 없는 날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누군가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또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이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날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큰 권력입니까? 힘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하솔랑 야빈같이 북부연합군과 같이 우리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에요. 내일 이맘때 다 몰살시켜줄 것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문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회용이야. 내가 해결해 버릴 거야. 내가 치워버릴 거야. 그러면 그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솔랑 야빈 연합 북부 연합군 숫자로도 중과부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일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내일이면 다 끝나. 이 말씀 여호수아는 붙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만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6절을 보시면은 말 뒷발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르래요. 북부연합군이 지금 기병대와 병기를 무장하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지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 모든 거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래요. 아니, 승리를 좀 만끽해야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니, 이 모든 말들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더 낫지 않아요? 저들의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군사력 증강시키지 말고 그거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나중에 군사가 증강되어서 어떤 전쟁을 하였을 때에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좀 없어야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조금 더 적용할까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소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걱정되는 사람이면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뒤도 안 돌아보고 22,000명이 가버리잖아요. 3분의 2가 넘게 가버리잖아요. 10,000명이 그래도 남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에서도 또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9,700명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300명 갖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32,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2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좀 재정이 어려워서 어떤 뭘 못한다 그래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기도하면, 나를 의지하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믿음으로만 반응해. 그러면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네가 얼마나 스펙이 좋니, 너는 어떤 걸 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니, 그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디 출신이니. 다윗은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 산골에 있는 소년이었다고요. 이름도 재미있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방앗간이 유명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시골에 있는 사람, 그 소년을 가지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붓고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봐라,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말들 필요 없어. 그렇게 힘줄 끊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칠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가 있는 자의 특징은요,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과 12절, 15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했대요.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순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상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6절 말씀을 들으면은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고 군사력을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를 많이 했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그 말씀만 순종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홀로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영성을 개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모이는 것보다, 물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건 나는 믿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공동체인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들은 말씀 그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언약의 공동체로서 누리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희생하여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의 십자가 언약의 공동체고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보다 더 놀라운 신약의 이 십자가 언약의 공동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나홀로 신앙,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고, 가끔은 그래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보면은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그래요. 가령 뭐 다른 교회 목사님, 물론 교회에서 성경 어려우면 성경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TV에 김진웅 목사님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저 두레교회를 하고 있는 그 양반이 나온다는데, 그분이 나오는데, 아니 그분이 좀 몸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는 성경금을 하는 거 좋아요, 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니 김진웅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요. 김진웅 목사님한테 상당히 미안한데 지금
아니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하냐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는 이상만 목사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허락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내가 속해가지고 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언약 공동체는, 십자가 언약 공동체는 행복한 교회라고요. 김준호 목사 아니에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생활하는 언약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들려준 말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도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혹시 다른 교회 성도가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에서 주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31절로부터 33절에 보면은 40여 년 전에,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47년 전이죠. 47년 전에, 거의 50년 전에 저들이 가데스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거인들을 삼키는, 그 땅에 거주가 있는 거인들을 삼키는 그러한 땅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아버지 세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세상에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일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면 저렇게 사람들이 키가 클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생각해야 되는데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들은요 거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대요. 자기 아버지 세대는 열등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23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대요. 7년의 전쟁이 끝나버렸대요. 왜 끝났어요? 아니 한꺼번에 오니까 위협인 줄 알았어요. 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회용이야. 그리고 네가 전부 다 찾아가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자리로 불러 모은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목사는 아멘빨로 사는데
아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모아와가지고는요, 메론 물가에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뭘 모아왔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자꾸 커져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안 하면서 한 번에 해결하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쟁이 그쳤더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가정의 전쟁이 끝나고 사업의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걱정하고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아니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고 전쟁 끝내세요. 전쟁 끝내고 이제는요, 믿음으로 해서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그리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